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죄는 사단의 기로부터 왔고 그리고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여러분 참 비참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의 단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여러분 사망이 들어왔고 또 영혼이 손상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상실되었고 또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어떤 성품들이 악한 자리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죄의 비참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냐 하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했듯이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의 자리로 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불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모든 어떤 생각들, 그 행동들이 여러분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불법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불법이라 여기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너희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테슈카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되고 나서부터 그 죄가 길을 쓰고 우리에게 달려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적인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만한 것이 있으면 사단이 삼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거룩으로 지킬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요한 일서 가운데 사도 요한은 어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이 말한 이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죄들,
이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일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그 율법적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자신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본문의 이 내용의 이 어떤 그 중심 중에 하나는 내부의 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네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죄가 뭘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오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 그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 죄를 잘 다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되어 있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본질 자체는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된 존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들이 의지로 결단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인내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집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 죄가 잘못이 없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아더핑크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적인 시선으로 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환경이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죄는 여러분 환경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도덕과 윤리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이 낙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합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동안 여러분 나라에서 그것이 죄라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합법화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환경적인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짓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정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기준에 여러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미워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없는 진짜 아주 얄밉고 나한테 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들을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정당합니까? 미워하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를 행했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라는 마음으로 어떤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은 변해갑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죄가 되었지만 지금은 죄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더핑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적인 상황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인간은 성경을 기준으로 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도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를 잘 살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해 주는 말씀이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앞에서 그 기준 안에 내 서지 않는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핑계를 많이 대고 여러분들이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들이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죄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많은 죄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어요. 저에게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함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고 이 죄 누구나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 습관적인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도 지쳤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해해 주시겠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습관적인 죄로 반복하여서 사는 것은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가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를 반복적으로 우리 습관적인 죄를 가지면 여러분 우리들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습관적인 분노, 그 습관적인 그 욕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습관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면은 여러분 습관적인 어떤 음란함에 대해서 음란한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도 여러분 술 취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습관적으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습관적인 이 죄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있는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초청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죄에 묶여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조명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조명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상실된 마음으로 주님이 없다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채워지길 원해요. 그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먹고 세상의 죄를 즐기고 싶지 않지만 세상의 죄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습관적인 죄를 오래 놔두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큰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위험한 버릇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먼저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핑계했어요. 하와가 나를 범죄하게 했다. 저 뱀이 나를 범죄하게 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렸을 텐데 납작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죄 짓는 거는 남편 때문이 아내 때문이고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인데 다른 사람이라도 내 처지에 있었으면 이런 죄 저지를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 상황이었다면 나보다 더 심한 말을 했을 거예요. 나 같은 다른 사람이라도 정말 나보다 더 심한 거짓말을 했을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우린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죄를 안 져?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니까 이 죄 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겠어? 하나님은 70번씩 7번씩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는데 내 죄도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물론 이 자기 합리화 중에서 어느 정도 일부 하나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요, 그 여러분의 죄는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기 합리화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못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의 자리로 인도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습관적인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씨요? 하나님의 씨.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씨는 죽은 씨앗이 아니래요. 어떤 씨앗이래요? 살아있는 씨앗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죽은 씨 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않습니다. 썩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씨를 우리 중심 가운데 영 가운데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가 여러분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은 굉장히 더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여러분 안에 뿌려졌다라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디까지 자라나는 것이 자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미워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의 여러분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혐오해요. 내가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고 저를 혐오해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안에 누구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자라나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많은 이슈가 되는 어떤 뭐 동성애법이라든가 또 낙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혐오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또한 죄를 가까이 하면 견디지 못할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여러분 그 죄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지만 쾌락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해요. 괴로워해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즐기며 여러분 즐거워하는 쾌락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내가 어떻게 해요? 미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씨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죽은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점점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나무의 씨가 소나무의 씨가 여러분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나무의 그 소나무에 있는 그 솔잎에 있는 그 씨가 여러분 송화가로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땅에 뿌려져요. 근데 그게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자, 눈 뜨시고요. 졸지 마시고. 뿌려지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자랍니다, 여러분들. 자라요. 1년이 지나도 몰라요. 2년, 3년 지나면 조금 보일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라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했다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그 씨앗이 뿌려졌다라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누가 자라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역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우리 마음속에 놔둘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우리들이 계속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어요.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속에서 결핍이 오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끊어지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이 습관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 3장 말씀 보면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사람 모두가 죄인이래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말씀 보면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가 많고 죄로 잘 넘어지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습관적인 이제 여러분의 어떤 순간순간 그 짓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악된 어떤 상태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속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린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자라가게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는 무엇이다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심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그 풍요로움, 그 생명과 그 풍성함,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난 그 결핍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었던 그 아담을 새롭게 재창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습관적인 죄로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죄책감이 들고 또 자괴감도 들고, 내 연약함 가운데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도 없고 회개도 안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는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늘 근신하여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땐 십자가를 붙들고, 또 평상시에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는 우리가 근신하여 신앙생활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깨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쉬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죄의 자리만 가면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지금 평안한 것 같고 지금 죄를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죄악된 자리에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숨겨져 있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 죄가 폭로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숨겨진 죄는 하나님 앞에 못 드러날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 죄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때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길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붙들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붙들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성령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죄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오늘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볼 것들이 많고 또 취할 것들이 많고 또 먹을 게 많고 마실 것이 많지만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듣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보다 잘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또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씨라는 그런 귀한 그 진리를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계신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권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만 주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 바로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선교 갈 때 이렇게 공항에 가면은 뭐 라운지라고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뭐 쉴 수 있고 뭐 밥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자세히 안 읽어봤어요. 근데 그 1년에 한 번 정도 그 라운지에 가서 비행기 탈 동안 거기서 음식도 먹고 쉴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제가 매번 갈 때마다 그걸 모르고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사 먹고 한번 이게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다음부터는 이걸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여러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못 쓰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들의 삶 가운데 보혈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흔적이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붙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죄를 놓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들이 회개할 때 그 보혈의 흔적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보혈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보혈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며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묶인 것들 끊어지는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악들이 오늘 그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여러분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습관적인 분노와 습관적인 욕설은 여러분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습관적인 음란한 생각 역시 여러분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고, 끊지 않은 그 우상 숭배와 그 간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그 술 취한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만 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행위를 합리화시키면서 가능한 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태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 또한 하나님의 그 씨앗이 내 안에 있으니 살아가게 하시고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갑시다. 주여 여러분들의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묶인 자를 자유케 하네 묶인 자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주님 날마다 깨어 경성하며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 끊어지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자를 자유케 하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묶임에서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자를 자유케 하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초보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아는 만큼 우리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만큼 회개할 수 있는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막았어요. 우리가 어때서? 우리가 한 선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겠어? 여러분 목사가 보더라도요, 저 앉아있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죄가 보여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분은 저 부분이 회개돼야 될 텐데, 근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계속 연약한 모습, 병자 모습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라는 그 교만한 마음과 그 높아진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마음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떠오를 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가 중요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주님 방문하시고 그 빛 가운데 속에 우리가 어둠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지지 않는 그 예배, 여러분 몸과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여러분을 비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갈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교만해져. 머리만 무거워지지 그 십자가 앞에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지난부터 계속 성령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전했어요. 우리 0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0점짜리예요. 나는 10점짜리도 아니고 50점짜리도 아니고 100점짜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그 0점짜리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다윗이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고 나에게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만 나오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그 주님 십자가 붙들 때 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 주신 것이고 능력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 죄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0점짜리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빛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비춰주시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떠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빛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 오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시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그 이름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여러분 안에는 숨겨진 교만함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오늘 그 습관적인 죄로 여러분 오늘 회개했다라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자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자라가는 것 같지 않아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죄감 가운데서 그렇게 붙들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귀의 이 나를 정죄하고 속이는 이 거짓말들에 대해 내가 성령의 검으로 잘라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있으니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더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며 내가 말씀 안에 더 견고히 섰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슬퍼하는 자,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나오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주실지 믿사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모든 정죄감 가운데 속에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죄감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주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감사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개입해달라고, 내 안에 힘이 없으니 주님 은혜로 만나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새와 나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심으셔서 아담이 잃은 것을 재창조하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찾으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는 주님,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를 끊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작은 씨앗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떠난 우리들의 상실된 마음들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의 빛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죄는 사단의 기로부터 왔고 그리고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여러분 참 비참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의 단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여러분 사망이 들어왔고 또 영혼이 손상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상실되었고, 또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어떤 성품들이 악한 자리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죄의 비참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냐 하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말했듯이,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의 자리로 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불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모든 어떤 생각들, 그 행동들이 여러분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불법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불법이라 여기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너희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테슈카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되고 나서부터 그 죄가 길을 쓰고 우리에게 달려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적인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만한 것이 있으면 사단이 삼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거룩으로 지킬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요한 일서 가운데 사도 요한은 어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이 말한 이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죄들, 이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일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그 율법적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자신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본문의 이 내용의 이 어떤 그 중심 중에 하나는 내부의 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네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죄가 뭘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오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 그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 죄를 잘 다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되어 있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본질 자체는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된 존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들이 의지로, 결단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인내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집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 죄가 잘못이 없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아더핑크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적인 시선으로 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환경이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바뀌어져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죄는 여러분 환경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도덕과 윤리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이 낙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합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동안 여러분 나라에서 그것이 죄라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합법화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환경적인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짓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정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기준에 여러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미워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없는 진짜 아주 얄밉고 나한테 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들을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정당합니까? 미워하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를 행했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라는 마음으로 어떤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은 변해갑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죄가 되었지만 지금은 죄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더핑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적인 상황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인간은 성경을 기준으로 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도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를 잘 살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해 주는 말씀이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앞에서 그 기준 안에 내 서지 않는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핑계를 많이 대고 여러분들이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들이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죄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많은 죄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어요. 저에게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함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고 이 죄 누구나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 습관적인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도 지쳤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해해 주시겠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습관적인 죄로 반복하여서 사는 것은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가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를 반복적으로 우리 습관적인 죄를 가지면 여러분 우리들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습관적인 분노, 그 습관적인 그 욕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습관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면은 여러분 습관적인 어떤 음란함에 대해서 음란한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도 여러분 술 취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습관적으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습관적인 이 죄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있는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초청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죄에 묶여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조명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조명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상실된 마음으로 주님이 없다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채워지길 원해요. 그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먹고 세상의 죄를 즐기고 싶지 않지만 세상의 죄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습관적인 죄를 오래 놔두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큰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위험한 버릇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먼저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핑계했어요. 하와가 나를 범죄하게 했다. 저 뱀이 나를 범죄하게 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렸을 텐데 납작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죄 짓는 거는 남편 때문이 아내 때문이고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인데 다른 사람이라도 내 처지에 있었으면 이런 죄 저지를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 상황이었다면 나보다 더 심한 말을 했을 거예요. 나 같은 다른 사람이라도 정말 나보다 더 심한 거짓말을 했을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우린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죄를 안 져?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니까 이 죄 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겠어?
하나님은 70번씩 7번씩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는데 내 죄도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물론 이 자기 합리화 중에서 어느 정도 일부 하나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요, 그 여러분의 죄는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기 합리화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못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의 자리로 인도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습관적인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씨요? 하나님의 씨.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씨는 죽은 씨앗이 아니래요. 어떤 씨앗이래요? 살아있는 씨앗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죽은 씨 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않습니다. 썩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씨를 우리 중심 가운데 영 가운데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가 여러분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은 굉장히 더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여러분 안에 뿌려졌다라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디까지 자라나는 것이 자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미워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의 여러분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혐오해요. 내가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고 저를 혐오해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안에 누구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자라나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많은 이슈가 되는 어떤 동성애법이라든가 또 낙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혐오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또한 죄를 가까이 하면 견디지 못할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여러분 그 죄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지만, 쾌락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해요. 괴로워해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즐기며 여러분 즐거워하는, 쾌락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내가 어떻게 해요? 미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씨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죽은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점점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나무의 씨가 소나무의 씨가 여러분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나무의 그 송지 그 소나무에 있는 그 솔잎에 있는 그 씨가 여러분 송화가로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땅에 뿌려져요. 근데 그게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자, 눈 뜨시고요. 졸지 마시고. 뿌려지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자랍니다, 여러분들. 자라요. 1년이 지나도 몰라요. 2년, 3년 지나면 조금 보일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라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했다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그 씨앗이 뿌려졌다라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누가 자라게 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역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우리 마음속에 놔둘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우리들이 계속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어요.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속에서 결핍이 오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끊어지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이 습관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 3장 말씀 보면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사람 모두가 죄인이래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말씀 보면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가 많고 죄로 잘 넘어지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습관적인 이제 여러분의 어떤 순간